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10월 19일이죠. 오랜만에 계속 깔뱅이 쓴 글 중에 흠앤고,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를 네 번째 시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흠앤고가 갖고 있는 그 성격, 그 방면을 좀 간단하게 간추려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온통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문사철도 있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선생들 있지만 결국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놓치면은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이 아니죠. 더군다나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절로 중요하게 깨닫게 돼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인간 됨됨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모든 분야에 대한 관점, 사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발려주는 그런 내용, 그런 성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흠앤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ICR 흠앤고, 기독교 강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이 원리, 원칙을 아주 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알죠? 근데 단순히 뭐 외워서 암기하는 매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꽃이 튕긴다고 그랬잖아요. 염통이 막 타오르는, 냉철하면서도 당대 그 상황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 치열한 진리 싸움판 한복판에서 전투한 교회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지만 실제 옆에서 가까이 만나고 진리를 같이 나누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그런 실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살피면은 우리가 자칫 성경을 볼 때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그게 다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도 이 4권짜리 된 걸 단숨에 읽고 또 읽고 정리하면서 읽고 성경을 펴놓고 읽고 원어 성경을 펴놓고 읽고 올바로 번역된 직역 성경, 우리말 똑바로 된 성경이 아직 판매되지는 않지만 그런 성경을 구하고 이걸 펴놓고 읽는 겁니다. 교리 전체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단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서방신학에 머물러서 깔뱅을 보면 안 보입니다. 서방신학이 지난 400년 동안 깔뱅을 왜곡하고 울거먹고 조금밖에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깔뱅이 어떤 쪽이다 하는 것처럼 혹세무명한 경우들이 퍽 많았습니다. 이런 걸 또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칫 우리가 흠앤고를 읽더라도 한쪽에 치우치면은 쪼가리 같은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큰 것을 놓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조심하십시오. 깔뱅 글은 뭐 그냥 입에 거품을 품듯이 아주 최고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런지 열매가 립증을 하고 그의 그 성경관, 아까 말한 이 흠앤고의 그 성격 중에 내용부터 해가지고 사관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 목매고 살아왔고 지금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깔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깔뱅이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를테면 그런 거를 잘 모르면 그가 쓴 글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때로 크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좋다니까 덩달아 좋다고 하면서 그것도 지 맘대로 깔뱅보다 똑똑한 체 하면서 깔뱅과 맘먹는 것 같이 하면서 멋대로 받아들이면 깔뱅이 이름을
모독하게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죠. 이건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도구마든지 성경관의 한 부분이든지 그런 쪽박을 가지고 흠행고를 이 기독교 강요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 있죠.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누구나 알지만 온통 성경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게 이른바 개혁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냥 껍데기로 지 멋대로 갖다가 자기 생각 놓고 엉터리를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권위에 깨달아진 말씀 권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는 경우들을 조심해야 되고 언제든지 먼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를 인용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만 할 겁니다. 믿음살이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유익하게 써주시는가 하는 것을 늘 깔고 뭐니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전제한 기록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 살았는데도 지금 누가 이 흠행고를 읽어도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현대인들이 무척 어두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쓴 글을 깔뱅에 대해서 간접으로 들은 풍어를 앞세울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깔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든가 명예 추구를 한다든가 지식 추구 따위는 애초에 애시당초 첫걸음부터 잘못 디딘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귐이요 한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그것일 뿐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신학이 타락했는데 신학이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로 이 기독교 강요를 다룬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적할 오늘날 신학 과목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누가 그렇다고 해서 덩달아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느니라야 강요를 읽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흠행고를 읽고 나면 뭐가 남아야 할까? 성경을 놓고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구절이 한 구절이나 보입니까? 깔뱅은 전혀 남지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쓴 글에 아주 탐복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사람으로서 드러날지라도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궁극으로 한 분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냉철하고 논리 있고 모든 방면을 놓고 반론을 치열하게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원수가 될지라도 그 영혼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기록이거든요. 자칫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배교하는 모습을 그에게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아니 이런 글을 읽고 맞장구 친다면 어찌 빌빌 싸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인본주의로 믿는 신용을 할 수 있겠으며 교회 어떤 지체로 두셨든지 정말 아주 용기 백배한 일사각오의 시종여일한 그런 신앙 고백의 심령이 될 겁니다. 성경 권위와 명예를 이렇게도 더럽힌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용어, 신학 용어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을 안다면 얼마나 날카롭고도 통렬하고 불타게 읽히는 글이겠습니까? 소위 깔뱅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다 깔뱅 이름을
앞에 내세웠는데 어찌 현실을 보면 그 모양들인가. 감히 깔뱅을, 그가 쓰니 흠앤고를, 넝마주의 같은 자들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악용한 사람들이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요를 제대로 평가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실제 힘입고 있어야만 비로소 강요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른 교회관이 없는 자가 어찌 흠앤고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지식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써먹을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생생한 가르침으로 영혼의 생명으로 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흠앤고 하나면은 모든 신학서적을 다 모아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요가 뭔지 껍데기, 이름만 알지 깊이 들어간 사람을 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읽을 준비 더 깊이 들어가서 깔뱅의 그 의도를 잘 깨달으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언어면 언어, 성경이면 성경, 교회관, 신학관, 아까 말한 대로 세계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어느 만큼일지라도 형성해 줘야 맞장구를 치게 돼 있어요. 이 칼빈주의가 장로교를, 깔뱅주의가 개혁파교회를 했다고 말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 장로주의건 개혁주의건 깔뱅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만큼을, 어느 정도를 저마다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믿음을 그 후대 교회들이니까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깔뱅의 진수를 알고 있는 장로교인, 개혁파교인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 기독교 강요라는 금자탑을 통과하되 똑바로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건 개혁파교회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보니까 청교도 신학이 이제 이게 개혁파랑 다르냐 하는 그런 논쟁들이 이단 론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년 가까이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 가만히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과연 내가 알고 싶어 하는가? 정녕 내가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 받은 자인가? 내가 속한 교회의 지체로서 보편한 사명에 각성하도록 이끌림 받고 있는가? 이거 다 우리 따져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잣대는 성경이요. 그 다음엔 흠앤고예요. 이게 있어야 교회가 뭔지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에 대해서 사무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과 강요를 둘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잣대를 도와주는 글이 흠앤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바른 교회관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가 돌아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흠앤고로. 우리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안다면 신학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신학의 어떤 기본 골격이 딱 잡혀있고 신학의 성깔과 성령님께서 이 선물을 교회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체득한 사람이라면 기독교 강요가 깨달아지죠. 어렵니 쉽니 어쩌니 저쩌니 그 푼수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강요가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학을 그릇되이 한 거예요. 아니, 깔뱅을 넘어선 신학자라든가 성경 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 있질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더 많이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골고루 성경을 놓고 전반, 아까 말한 대로 교회든 뭐든 전반에 대해서 갖춘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이. 이게 서양 신학의 한계는 이미 옛날에 뽀록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조주의로 지나치면서 성경 비평주의가 나타나고 오늘날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무나 개혁이고 아무나 깔뱅과 같이 맞장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깔뱅이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깔뱅 자체가 무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날을 제대로 알려면 깔뱅을 통해서 그 깔뱅 앞뒤로 이루어진 신학 전체를 보는 안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깔뱅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인용된 그 서방 문사철의 방대한 독서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그만한 독서력이 있습니까? 그런 독서를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 8개 국어는 잘 정통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시간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이 지극히 망가져 있고 서양 문법으로 서양 음원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롱거리지 않습니까? 신학에도 수입에다가 4대주의 신학을, 노예 신학을 못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깔뱅의 흠행거를 기독교 강요를 깨달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보면 열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요를 올바로 깊이 있고 폭넓게 하려면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많은 분야에 걸쳐서 읽어야 되는지 두렵고도 놀랍습니다. 근데 강요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식하게 한량없거나 아직도 잘 모르면서 강요를 내세운다면 싹군이죠. 학문으로 친다고 해도 신학이 최고라고 할 때 지식주의 같은 건 아니래도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박식해야 할까 두루 서방 문사철만이 아니라 우리 문사철 전반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막 완전히 자기 거를 소화해가지고 평가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만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성 됨됨이에 대해서 놓칠 수 없겠죠. 깔뱅이 만난 수많은 사람을 어찌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강요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어요? 당대 이제 유명한 사람들, 신학자건 목사들이건 일반 성도들이건 정치가들이건 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건 극단, 제세례파건 누가 됐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 보통 류류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가 성경 안에서 거룩한 선진들, 교회사의 쟁쟁한 동지들을 통해서 간접 사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앉아서 천리. 노자 선생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천리. 종종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했던 생각이 깊지 않고 독서를 할 시간이 없고 인간성이 가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정치꾼들이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업해야 되니까. 적어도 그리스도랑 연합, 한 몸이라는 큰 도리만 하더라도 깔뱅이의 그 사귐이 당대 사람이건 옛사람이건 후대, 교회까지도 약속을 통해서 내다보면서 당대를 거닐었던 사람이에요. 묵묵히. 망명객으로서. 홀로. 오직 하나님만 드높인 깔뱅이지만 때와 곳을 뛰어넘어서 무사람들과 사귀는 사실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가 쓴 편지 또는 깔뱅을 놓고 제3자들이 쓴 편지 두 가지에서 4,000편이 넘는 게 지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짧은 내용도 있지만 신학 논문, 짧은 단편 책 정도 될 만큼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놓고 사귐을 드러냈던 거죠. 단순히 껍데기로 인용하는 그 사람들 이름 정도나 내가린다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자칫 거짓 일꾼으로 타락합니다. 강요를 똑바로 소화했는지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가에서 드러나고 말지요. 정말 흠행고를 읽으면 멋진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몸에 배게 만들어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관 문제, 사관이면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관이라고 했을 적에 이걸 완전히 그냥 드러내 까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글 읽기를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내가 깔뱅과 사귈 만한 위치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두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껏 뭐 성경이나 교회나 신학을 좁게 보는 외골수라든가 이중인격자라든가 두 마음을 품고 홀로 꼼지락거리는 욕심꾸레기라든가 무식한 게으른 병의 소견 가운데서는 똑바로 읽을 수가 없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벌써 한 10가지 넘나요?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번역했던 그 김문재 목사님이 그래도 불타는 마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옛날에 50년 벌써 이제 다 됩니까? 그 번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 뒤에 그것을 넘어서는 번역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찌할꼬. 정치든 경제든 당대에 속한 말씀이 화두라고 하죠.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꿰뚫는 안목을 지니면서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 같은 해안을 지니고 쓴 글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글이 뭐 어렵느니 쉽다니 아니고 발상이라고 하는 건 참 이건 아직 첫걸음을 못 댄 정도예요. 허맹고에 대해서. 이 당시 깔뱅을 훈련시켜 세우셨고 교회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검증된 내용을 담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현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깔뱅 같은 위치에서 임자님의 분부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 우죽순처럼 기독교 강요를 읽고 깨닫는 이가 대량 생산으로 멋대로 짧은 동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권에 속했지만 흠행거를 통해서 동등의 진리를 받을 만한 그릇을 따져보면 어떤 시대든지 소수였어요. 그래서 극소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참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개혁파 신화가는데 여러 잡태기들이 갈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개혁파 신학, 개혁교회라고 말들을 쓰는데 그 자체가 깔뱅과 차이가 나는 면들이 천차만차로 여러 찔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청교도 그러면은 이단부터 세대주의까지 각양각색의 프리즘 같은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이라는 저쪽 영국이라는 UK라는 그 저쪽 스코틀랜드 그쪽에서도 아주 소수가 있었어요. 극소수. 존 낙스가 어느 만큼 깔뱅과 이제 맞장구를 쳤는지 모르지만 잠시고 그 뒤 부패가 가속됐던 거예요. 그 뒤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그 배경이나 그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이라든가 그 당시 그 영국이라는 곳의 상황이 어땠던가 유럽서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꿰뚫어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사대주의에 빠져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해가지고 뭐 추수감사절 뭐 해가지고 교회에서 전 처음에 이제 복음 깨달았을 때 추수감사절이 왜 성경에 나오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다 우리 역사의 배경을 통하면은 성경에 속한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놓고 제가 지금 몇 가지 그 흠행고의 그 성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도 마땅히 우선 보아야 될 책 중에 책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단은 흠행고예요. 신학박사관,
주일학생이건 글 읽는 능력을 갖췄으면 이걸 읽고 적어도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깊이 정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깊이 보이고 성경이 전체가 자꾸만 정리가 되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 사귀고 다듬지 못한다면 자칫 담 넘어가는 강도처럼 하나님의 교회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교회에 널려있는 그 그릇된 온갖 더러운 행사들을 보십시오.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시라고요. 왜 그것이 이렇게 날개도치고 많은 사람들이 유행병처럼 빨려 들어가는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깔뱅주의라면서 깔뱅을 한다면서 어떻게 말로는 그렇게 하고 껍데기는 사람의 기호를 맞춰서 가려운 귀를 긁어줍니까? 안 됩니다. 이제 파루시아 점점 현림하시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가 기다려지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오시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왜 깔뱅이 그 숱한 핍박과 유혹을 견디면서 이런 금자탑을 세우도록 한평생 이끌림을 받았던가? 20대 중반부터 쓰면서 죽기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손본 거예요. 분량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압축하고 정말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말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 성령님께서 쓰시길 바라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그 망명한 프랑스 자기 동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걸 갖다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이 없던 때 아닙니까? 갓 성경이 번역되던 초기요. 바른 교회가 정말 잠깐 눈에 보이는 소수가 이렇게 서 있는 그 당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생생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널려있는 게 성경책들 아닙니까? 널려있는 게 교회라는 간판들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나타내는 그 인내가 있습니까? 또는 진리 싸움을 온통 삼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자세가 힘찹니까? 이 깔뱅을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꼭 통독을 단숨에 하시고 정독을 하면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쫙 빠른 시간 안에 쭉 마음 다해서 깊이 정독을 단숨에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